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욥기 16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라. 나의 평이한 모습이 일어나서 일어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이를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니 내 목에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파트를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알려주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을 무릎으로 꿇고 내 무겁게는 죽음의 그늘이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다만 내 귀를 가리지마다 나의 부르짖음이 실체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르치시니 아멘. 예, 욥의 대답 겸 항변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어제 15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증언을 하게 되죠. 그 증언의 핵심이 뭐냐? 더 이상 네 이야기를 듣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동풍으로 네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더운데 열풍마저 부니까 식물, 사람하고 다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진중하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욥에게 다가갔는데 제 욥과 이 친구들과 이제 논쟁이 계속될수록 그것을 지켜보던 엘리바스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너 말라 죽어라.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게 될까요? 논쟁이 또 다른 논쟁을 낳고 그 가운데 자기의 주장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바는 나는 죄가 없다. 내 친구들은 너는 죄가 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죄는 한번 특정을 해봐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마. 그런데 특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재판부에서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암흑의 죄가 무엇인지 검찰은 특정하라. 그러니까 기소하는 이유가 뭔지 특정하라. 그럼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죄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큰 간극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세 친구들의 크나큰 패착이요 실수인데도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점점 강하다 보니까 말이 세지고 표현이 과격해지는 것. 이제 거기에 그 이후에 욥이 과연 뭐라고 그들을 향해 논박하는지 호소하고 항변하는지 오늘 16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되새길 만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이 뭘까요? 이런 말. 지금까지 욥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압축해 봅시다. 그들이 한 말을 한 3가지 정도로 뭘까요? 죄가 있다. 인과 응고다. 빨리 너의 틀림과 악함을 시인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이거를 쭉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뭘까요? 욥에게 필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필요 있는 말은 그닥 많지 않다 싶어요. 말이 또 다른 화를 부르고요. 말이 길어질수록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온다 싶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있지요. 새 친구들은 지금 어떤 의미로 하는 걸까요? 확신에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확신에 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혼이 죽는 거겠죠. 이게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고 맞는 말인지 이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말에 대한 지혜다.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욥에게는 필요 없는 말.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있으나 마나한 말.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누가 그렇게 말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젊은 세대들은 뭐 어른들도 저도 종종 쓰고요. 쟤는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말 하는 건데 바로 그 표현이야. 이런 말.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여러분, 재난이면 재난, 위로자면 위로자지 재난을 주는 위로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건과 거룩을 가장한 권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참 저도 이런 실수를 참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욥을 정할 때마다 제 안에 정말 따끔따끔거려요. 이런 거죠. 너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기도 안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일반적인 말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신앙의 말일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은 재난을 갖다 주는 위로자다. 재난의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용 모순이에요. 여러분, 시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들어보셨죠? 아우성이 어떻게 소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가 재난일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는 이 세 친구의 말이 그렇게 들렸다. 너 죄져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일반적이고 뻔한 말을 일방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런 말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더구나 표현이 점점 과격해져서 욥을 코너에 몰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욥이 그 세 친구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자기 방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위로를 가장한 재난, 사랑을 가장한 독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 그런데 사실은 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런 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 헛된 말,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 것. 너 한번 나에게 대답 좀 해봐라. 그렇게 험한 말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새 친구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 왜 알아요? 왜 알까요? 3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욥과 세 친구는 끊임없이 논박을 주고받는데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특별히 세 친구는 무엇인지 모른다. 근데 누구는 안다?
우리는 안다. 왜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주장이 끊임없이 팽팽한 대립선상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한 신앙의 객관화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표현을 내가 말할 때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끔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런 오늘 얘기하면 막 걔네들 막 귀 막 하고 이래요. 우민아, 아나, 내 딸들 잘 들어. 아빠가 니네 아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제일 예뻐. 이게 객관적입니까? 아니에요. 객관적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주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주관이라는 그 담벼락에 둘러싸여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이끌어 가느냐? 말씀의 조명을 통해 가능하다. 아, 내가 이런 말 했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럴 때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나 나를 바라보는 시야와 시선이 그때 확보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입으로 술술 시인해요. 아, 맞다. 제가 제자훈련 때도 그렇고 우리 신호랑 내랑 같이 모이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50줄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맞냐면 이게 창피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 근데 그때는 제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 이게 왜 일어날까요? 객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철이 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던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게 뭔 말일까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거 말로는 되게 어렵죠. 네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우리 얘기하다가 어떤 상대방과 대화가 탁 막히면 그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야, 너도 나랑 입장을. 예, 그 얘기예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 나도 아마 너 있지, 내 입장이 한번 되어봤니? 너 내 입장 한번 되어봤어? 내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후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이게 머리를 흔든다라는 말은 굉장히 관용적 표현인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근동에서는 조롱의 의미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머리를 흔드는 거죠. 머리를 막 좌우로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입장을 한번 돼볼까? 그 다음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입장이 바꿔서 내가 너희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새 친구의 입장이라도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큰 힘을 풀었으리라. 나 같으면 뭐라고요? 너희를 진짜 위로했을 텐데.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왜 그래? 라는 말입니다. 아, 이게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하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새 친구와의 관계는 더 어그러져 꼬이고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꼬이고 또 꼬여버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새 친구가 딱 인정하고 그래 미안해 그러면 끝. 근데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집도 있고요. 주장도 있고요. 틀려도 인정하기 싫은 완악함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꼬이고 얽힌 이 실타래 어떻게 풀리면 좋을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답니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에 따라는 의미가 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야, 나 그거 본심 아니야. 야, 상처받아도 이해 아니고 본심이에요. 난 뒤끝이 없잖아. 아니요. 처음 얘기한 게 본심이고 뒤끝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선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2장 4절 끝에 보면 다른 말이랍니다. 다른 말. 다른 말. 근데 다른 말을 했더니 오순절을 맞아 명절을 지키게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이미 모국어를 상실한 그들과 대화가 됐답니다. 여러분, 유정숙 집사님과 저는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한국말이 통한다고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그럼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왜 사람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말이 필요해요. 내가 사용하는 말 말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동안 습득한 말, 이 사람이 습득한 말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제3의 언어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입니다. 그럴 때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죠. 왜 싸우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랑 제 아내랑 왜 이렇게 싸웠나요? 사랑했는데. 자기만의 언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분 좀 제어합시다. 새 친구들은 무슨 말로 대화를 한 겁니까? 누구의 말? 자기의 말. 더 무서운 건 신앙을 빙자한 자기의 말.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국어를 구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고 하나님, 제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저 사람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죠. 내가 아무리 하늘의 언어로 얘기해도 상대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야, 너 술 먹었냐?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대화를 딱 정했을 때 돌아오는 건 선한 열매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술 먹었냐? 야, 네가 하던 대로 해? 왜 그런 말 하잖아. 너 왜 그래? 네가 하던 말로 그냥 해. 그렇게 조롱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제3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은 어느 나라 언어다? 천국 언어요. 하늘나라 언어요. 성령이 통치하고 주관하는 언어다. 이런 지혜로운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고 켜켜이 쌓여진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지혜로운 삶이요 순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